예,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그 사건을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또 다른 치유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단순한 치유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17절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서 이제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와서 함께 앉았다고 그랬어요. 자, 이들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갈릴리 각 마을, 그리고 특별히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유대 전역에 회당이 있었으니까 회당이 이제 그들의 근거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겠지만 특별히 예루살렘이 이들의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갈릴리까지는 그래도 제법 거리가 있는 곳인데 거기까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들은 왜 예수님께로 왔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 대한 소문이 들었겠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랍비가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탁월하고 그리고 말씀도 탁월할 뿐만 아니라 아주 이적들도 많이 행하시더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랍비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호칭을 받았기 때문에 얘들은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랍비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런 랍비가 났는데 그에 대한 어떤 관심 그리고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기 위해서 왔을까요? 일단은 어느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인지. 당시에는 이게 학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학파, 어느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그런 랍비인지.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의 가르침과 같은지. 이걸 보고자 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우호적인 그런 상태에서 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들의 가르침과 다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부분이 있었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너희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책망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실현,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적대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뭐냐면 쉽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토라라고 부르는 게 있죠. 쉽게는 이제 율법인데, 유대교 율법인데 이것의 이 율법의 엄격한 준수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성전까지 함락됐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이후에 나름대로 이제 성찰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반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성전은 파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전까지 파괴됐단 말이에요. 왜일까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성전이 파괴됐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의미란 말이죠.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포로로 귀환한 후에 70년 후에 귀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 니에미야가 일종의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핵심이 뭐였어요? 율법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고,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을 강독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토라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종교 형태가 나타났어요. 그걸 우리가 유대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전까지는 뭐 중심이었어요? 성전의 희생제사 중심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성전이 다시 재건됐지만 뭐 중심? 토라 중심, 율법 중심.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 그 율법을 가르쳤으니까 회당 중심의 그런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그게 유대교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율법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전담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처음엔 서기관으로 불리다가 나중에 이들이 어떤 무리가 됩니다. 그게 바리새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한 거고요. 그리고 개혁의 초점과 방향도 맞아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쪽으로 가야 돼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후부터였어요. 자,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헬라 제국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지배합니다. 계속해서 이방 민족이 지배를 하게 되면서 이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의 주류는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율법 준수를 해야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해서 그렇게 부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준비가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아직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지배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 좀 과격하게 움직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누굴까? 그게 열심당이에요. 바리새파 중에서 열심당에 껴있는 사람도 제법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바탕은 같아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실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이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 주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 거냐? 이방인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영적인 그런 상태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칼과 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용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실제로 왕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도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지 들어갑니까? 우리가 그냥 율법의 행위를 잘 해야지 들어갑니까? 선한 일, 착한 일 하면 돼요? 착하게 살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사함의 용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정말 주님께 내가 정말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그러면서 복종할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옵니까? 평안이 임하잖아요. 자유함이 임하잖아요. 놀라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기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짧은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중간중간에 여러 번 말씀드릴 거예요.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믿고 주장했던 하나님 나라의 실현, 하나님 나라의 바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탕은 똑같아요. 둘 다 하나님이, 이게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왕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현 방법이에요. 근데 그 실현 방법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것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 달랐다는 거예요. 아니, 정반대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마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자, 이 바리새인들이 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듣기 위해서 왔을까요? 보기 위해서 왔을까요?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뭘? 만나 틀리나. 우리하고 만나 틀리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꼬투리 잡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 감독관처럼 그렇게 예의주시하면서 예수님을 둘러싸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죠? 네,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으니까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 과정이 아주 특이하죠. 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메고 온 사람들이 4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상이 뭔지 아시죠? 침대채로 그냥 내 구탱이 들고 이렇게 온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중풍병자는 어느 정도? 그죠? 아주 중증의 중풍병자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을 앓고 있는 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의외로 많아요. 성인병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이게 풍이 3번 오면 죽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풍을 심하게 제 친구 아버님이 그러셨는데 심하게 이렇게 온 경우에는 말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거동 자체를 못해요. 혼자서 못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돌보는 가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중풍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중증의 중풍병자였다는 거죠. 자, 이 중증의 중풍병자를 4사람이 침상채, 침대채로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그 기와를 뜯고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로 그 중풍병자를 내려가지고 예수님 아래로 이렇게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예기치 않은 돌발적인 상황이고요.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당시에 가버나움의 가옥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집이었길래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떤 집이었길래 지붕을 이렇게 뜯어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평범한 일이 아니잖아요. 고맙게도 이제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이게 드러났어요. 이게 가버나움의 가옥 구조예요. 저 멀리 보이는 건 베드로 생가터에 있는 세워진 교회고요. 여기 잘 보세요. 뭐 이렇게 기둥이 있고 이렇게 막 둘러가 있는데 방이 여러 개가 있죠. 요건 반대 방에서 찍은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측면에서 찍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집이 아니라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외벽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여러 집이 한 집이 아니에요. 여러 집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 코트야드라고 써 있죠. 저렇게 이제 외벽으로 둘러싸인 일종의 정원 같은 그런 공동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코트야드 하우스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냥 공동 가옥 구조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사냐면 서로 이제 협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큰 모임을 갖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출입문이 어떻습니까? 엔트런스라고 써 있는 데가 하나밖에 없죠. 하나 아니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몰리면 어디로 몰립니까? 입구 쪽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병목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미 안에도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입구 쪽에 사람들이 더 이제 좁으니까 막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간들 그 사람 무리들을 해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래도 저 코트야드 정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 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일 큰 방 쪽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든 거죠. 자, 지금 상황이 그런 경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힘든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 단념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지를 발휘해서 예수님께 이제 나가게 되는 그게 뭡니까?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와를 뜯는 건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가옥 구조를 생각하면 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뜯었다, 구멍을 뚫었다. 이건 뭡니까? 이건 집주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행위고 재산 피해가 막심한 거죠. 근데 이 가버나움 쪽, 이스라엘 쪽에 있는 가옥 구조를 생각하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자, 우리 성경에는 기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기와가 아니에요. 덮개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와집은 어떻습니까? 어떤 형태죠? 삼각형 형태죠. 삼각형 형태는 어떤 지역에서 보통 이 지붕을 만듭니까? 비나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다 이게 삼각형 형태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비가 많이 오지 않잖아요. 건기, 우기가 있잖아요. 건기 때는 비 한 방울 오지도 않고 우기 때도 비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떠냐면 다 평평한 형태예요. 그냥 평평한 거예요. 지붕은 다 평평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평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위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기 때 일조량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곡식이나 과일을 말리기도 좋고 빨래 널기도 좋고 다른 일을 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또 하나의 살림 공간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걸로 나와요. 요빠에 있을 때 지붕에 올라갔어요. 우리는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갑니까? 속 터질 때, 그죠? 뭐 누구랑 대판 싸우고 속 터질 때 지붕 올라가죠. 근데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그때가 제 제6시라고 그랬는데 해질녘쯤이었는데 그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처럼 지붕은, 이스라엘의 지붕은 굉장히 유용한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계단이나 이 사다리가 외벽에는 항상 있어요. 안쪽에도 밖에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지붕과 지붕이 이게 여기 안에 보면 이게 공동 가옥 구조니까 지붕과 지붕이 가까운 지역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려가서 올라가기 힘드니까 위에다가 사다리를 걸치든가 나무 다리를 놔가지고 이렇게 건너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붕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들이 어떻게 올라간 걸까요? 이렇게 올라가서 지붕길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지붕을 무엇으로 만들었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붕에서 많은 일을 이제 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견고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 이 벽은 뭘로 만듭니까? 돌을 쌓아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지붕은 어떻게 하냐면, 이 나무를 이제 우물정자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종려나무 가지 있죠. 그런 것들을 놓고 그 위에다가 진흙을 개가지고 이렇게 틈을 이렇게 막아요. 그러고 나서 올리브유를 짜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름 찌꺼기가 있는데 그거를 살짝 바르면 방수 효과도 돼요. 그렇게 놔두든가 아니면 그 위에다가 갈대잎을 덮든가 종려나무 가지를 한 번 더 덮든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런 구조인 거예요. 이런 형태. 이해가 되시죠? 요게 이제 어떤 화가가 복원해낸 그림인데 위를 잘 보면 저게 시멘트가 아니에요. 이렇게 나무 엮어가지고 이렇게 한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견고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규정까지 있어요. 그 난간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 올라갈 수 있죠? 도둑질 아니에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사다리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집에, 큰 방에 있었다 그러면 지붕길로 통해서 이렇게 갔거나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지붕을 뜯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히 뜯을 수 있어요. 능히 뜯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조심스럽게 움직여서 그렇게 뜯었겠죠?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이 덮개를 뜯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큰 짐 있잖아요. 큰 짐을 끄집어내거나 집어넣을 때는 실제로 지붕을 뜯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가지고 보면 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 지붕을 이 덮개를 뜯고 그리고 구멍을 내서 이렇게 내린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까? 아니면 이해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해될 수 있는 일이에요. 물론 좋아하진 않겠죠, 집주인이. 좋아하진 않겠지만 이해는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일상적인 일은 아니죠. 평범한 일은 아니에요. 자기 집도 아닌데다가 그 집안의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고 여러분 아무리 나무로 만들고 지구로 만들었지만 지붕을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폐가 끼칩니까? 아마 예수님도 이 흙먼지를 이렇게 좀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위급하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하지 않을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님 앞에까지 중풍병자를 데려다 놓은 걸까요? 왜일까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병 환자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가버나움 사람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하지만 정황상으로는 가버나움 밖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갈급함이 생겼을까요? 그분에게 가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은혜겠죠. 그것을 힘들게 친구들에게 말했고, 친구들은 중풍병자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침상체로 모이고 거동을 못하니까 예수님께로 데려온 거예요. 근데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단념하지 않고 기지를 발휘해서 지붕에 올라가 그 덮개를 뜯어내고 구멍을 내고 거기로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 앞에 내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행동을 뭘로 여기셨습니까? 믿음으로 여기셨어요. 꾸짖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여기셨어요. 그게 20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행동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의 사랑도 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사람이 중풍병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자기가 아무리 원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중증의 병자들은 부정한 죄인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중풍병자의 청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인도한 거예요. 이것은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은 아마도 이 중풍병자의 친구이거나 가족이거나 이웃이었을 거예요. 부정한 죄인으로 여겨서 정죄하고 멀리한 것이 아니라 그를 돕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중풍병자는 참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 역시 예수님께로 가면 이 사람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야야야 그냥 있어, 헛수고하지 말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들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이들의 이 중풍병자 그리고 이 친구들의 이러한 믿음과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뭐 말로만 하고 뭐 마음으로만 사랑한다고 한들 정작 행동이 없다면 그것을 어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면 움직이게 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떠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먼저 움직이는 거 아시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믿음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에 믿음이 더해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이고 섬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냥 뭐 사랑하고 맙니까? 난 너 좋아 뭐 이러고 맙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 사람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을 위한 기도도 그거죠. 내가 우리 교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를, 그 사람의 영혼을 주님에게로 기도를 통해서 갖다 놓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섬김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일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죠. 짜증나죠. 상처받아요. 그러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움직이면 괜찮아요. 사랑하니까 움직이는 건데. 그게 섬김이에요. 그리고 전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 왜 합니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보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리고 그 사랑에 믿음이 더해지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섬기게 되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게 뭡니까? 바로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방향성. 그죠? 여러분, 미신은 어떻습니까? 맹신은 어떻습니까?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게 나를 뭐 해주나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뜨거웠다가 떨어지고. 근데 여러분, 믿음은 방향성이 있어요.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요. 그 방향성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길이시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우리가 아까 찬양 드린 것처럼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오직 주님께만 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떻습니까? 당황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막 당황하죠. 힘들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않아요.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그 문제 그대로 가지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주님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에게 나가는 거예요.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방향성이에요. 이런 믿음의 방향성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실 때 그걸 보시는 거예요.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니? 너 직분이 뭐니? 이런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너희가 나를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 문제를 보고 있냐?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웃거리고 있니? 아니면 나를 보고 있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을 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믿음의 방향성이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아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말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싱그러운 표현이 아니죠. 자, 우리가 이 사람아라고 할 때는 어떨 때입니까? 뭔가 이렇게 좀 잘 모르는 사람, 아니면 뭔가 좀 사이가 안 좋거나 뭔가 좀 불만스러울 때 그러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이거잖아요. 그죠? 이 양반이. 우린 그 표현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벤 아담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일반적인 호칭이고 친근한 호칭이에요. 누군가를 이렇게 친근하게 부를 때 벤 아담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번역을 한다면 친구여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친구여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자, 이랬을 때 이 사람 자신을 보여서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왔겠어요. 중풍병자. 사람에게 외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삥 둘러싼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죄인들에 대해서 아주 경멸하고 적대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삥 둘러싸인 한복판에 놓인 거예요. 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뭐야? 그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을 여기다 데려왔어요? 이게 아니라 친구요 라고 하신 거예요. 이 음성이 이 중풍병자에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시하십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애송하는 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때부터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이 들판에 수많은 꽃들은 뭡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한 꽃을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꽃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꽃 중에 어떤 몸짓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요? 너와 나와의 관계가 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름을 부르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를 때 어이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이름을 부를 때 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뭐예요? 나와 그의 관계가 아니고 너와 나의 관계가 되는, 특별한 관계가 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야라는 호칭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나의 친구이고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그러한 부름을 중풍병자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친구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이 사람은 중증의 중풍병자여 부정한 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잊혀져가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죄 용서받아서 예수님과 관계하는 예수님의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부름에서부터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주님의 음성에,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주님과 관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그렇게 친근하고 의미 있는 존재, 주님과 관계하는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런 까닭에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당 내 몸이 깨끗해졌느니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신 이유,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의미 있는 존재, 예수님과 관계 있는 존재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죄인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죄를 가지고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주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 주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죄인이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믿을 때 말미암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 그 사랑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극도의 반감을 가져요. 그게 21절이에요. 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았어요.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여겼어요. 왜일까요? 자, 하나님의 권위나 어떤 속죄 제도를 통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니라 하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방법, 그 당시에는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성전.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속죄 희생 제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자, 죄를 범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죠. 비둘기든 양이든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놓고 그 머리 위에다 손 놓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죠. 그래서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희생 제물을 그 사람으로 여기고 죽이죠. 그래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것을 태움으로써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모든 그 의식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속죄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하시고 예수님 스스로의 권위에 의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 사람이 바른 관계를 맺게 됐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심을 밝힌 것인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리고 장차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친히 드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며 죄사함, 회개하면 죄사함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반감을 가진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23절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묻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문제 모르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뭐가 더 쉬울까요? 자, 이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과 뭐가 더 쉬울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는 뭐가 더 어려운 겁니까? 죄 사함이에요. 그죠?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당장 눈에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눈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이 사람이 즉시 일어나 걸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미 하신 말씀,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사실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그러죠. 일어나 걸으라. 너 누웠던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그 즉시로 일어났어요. 그냥 몸이 조금 나아진 게 아니에요. 그 즉시로 일어나서 자기의 침대, 그 침대를 들고, 물론 우리처럼 큰 침대 아니에요. 그 침대를 들고 집으로 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중풍자가 나은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이건 단순한 치유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가 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사하사 구원하시게 오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친히 자신을 속죄 제물로 바쳐서 속죄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용서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친구야.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친구야. 죄인을 향한 음성이에요. 친구야. 친밀하고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음성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분명한 확증, 증거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중풍병자가 그들의 친구에게서 사랑과 믿음을 보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형제자매를 긍휼히 여기며 또 믿음의 기도와 섬김으로
또 전도로 예수님께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기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제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를 친구야라고 부르시고 제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관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신 하나님, 구원을 주신 주님,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